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에스더 말씀을 강의했는데 사실 역사 순서로 따지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순서는 약간 바뀌었지만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로 오후 예배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시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시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들이 은들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동물로 줬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청고지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셋세바사단에게 던졌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와 은과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요 같이 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제가 질문할 텐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감동시키는 하나님 이럴 거예요. 무슨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주보를 빨리 보는 사람이죠. 오늘 이 에스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엄청난 세계의 제국들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계속 흘러서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수많은 수백 년 동안 어려움을 핍박 속에서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 이 모든 풍파에서 벗어날 아무 소망도 없었던 국가 중에 한 국가였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합니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70년 전에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라고요? 몇 년?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다시 오게 하신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자, 그 말을 이루시려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에는 이 지금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2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200년 전에. 자, 뭐라고 했느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70년 전과 200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예언한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일의 핵심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연인과 부모 간에 상관없이 10년 전에 약속했던 약속을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누나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약속한 약속을 지금도 늘 말해요. 우리 아들이 고모한테 집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아들 언제 고모 집 사줄래? 그런 약속은 잘 이런 기억을 하죠.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 준수야, 목사가 되면 집 사줄 수 있다. 이거 목사 돼서 고모 집 사주라고. 이것도 아재가 개그인데. 여러분, 대부분 그 약속을 잘 많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내게 유리한 약속들, 내게 유리한 그런 멘트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또 이런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고의로 잊어버리는 약속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기억력도 부족하고 어찌 보면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또 뒤통수를 잘 치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속임과 또 이 잘못된 말을 밥 먹듯이 잘하는지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여러분 안 지켰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고 늘 얘기했죠. 한 가지 약속된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 민족의 이런 왕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 나라의 통치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만큼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자,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더니 여러분 아니 자기의 포로 국가인 포로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나 고레스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줬고 나에게 명령했는데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던 그 일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았느냐 봤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주관하셨고 그분에 의하여 좌우가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무렵 이 고레스가 등장한 전후로 있어서 수백 년 동안에 세계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 증거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 역사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하여 이루어진 것.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사기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누가 주관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지 힘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말에 의해서 자주유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보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도 여러분 감동시키셨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80세 노인인 다니엘,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있는데 걔는 애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80세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고 현실의 안주에서 사는 자들에게 귀찮고 여러분 부담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기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반대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게 이루어질까봐 부담스러웠고 귀찮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동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감동을 표현했고, 에스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더 왕비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 감동을 여러분 표현했고,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세스바산이라는 사람, 또 에스라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헌신으로 인해서 그 감동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자,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감동이고요. 이것이 사실 헌신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름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3시 5분에 가든지 3시 10분에 가든지 3시 5분 전에 가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혹시 자기 마음대로 집에 못 가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아주 좀 이상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됐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3시 5분에 갈지 10분에 갈지 여러분 제가 관심 둬요? 없으면 갔나 보다 알죠? 그렇죠? 네.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남아 이 지금 고레스의 말입니다. 고레스의 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왕이 너희들 예물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지가 뭔데? 여러분, 사실 고레스는 아무 이런 그 성전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집에 이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보세요. 집에 믿지 않는 부인이 있다고 보세요. 집에 믿지 않는 부모, 자녀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정말 평상시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그 가족이 오늘 교회 가는데 10만 원 주면서 헌금해 하면서 준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이방 왕이 그렇게 지시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드렸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기쁘게 예물을 드렸대요. 근데 그렇게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왜요?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5절에 나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드렸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오늘 제목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70년 전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은 사실 대부분 귀족이었고요. 왕족이었고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내가 저 포로 데려가서 뭐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데려가서 그래도 우리 국가에 좀 써먹을 사람들, 우리 국가에 좀 도움될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똑똑하고
성품 좋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본토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웠어요. 남은 자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요 자기 것만 빠진 거예요. 왜? 나는 그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죠. 다시요. 그게 오늘 본문은 그게 중점이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사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포로에 70년의 삶을 살았다면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자리에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없죠? 우리 뒤에 계시죠. 이만나 사모님 뒤에서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난 70이 안 되는 것처럼 늘 느껴지죠. 이거 칭찬이에요. 내 수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70년의 삶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긴 세월. 근데 그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실 잘 적응된 거예요. 그 땅에서. 70년이 지나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자식 낳고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잘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구원의 부르심에 그 길이 멀고 또 험하고 어찌 보면 또 다른 개척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그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지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봉사로 해서 여러분 그 헌신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강제성도 띄지 않는다. 고레스 왕이 여러분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것은 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죽여버려. 여러분 왕의 권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분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 이것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고레스는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으로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 감동을 받은 자만 이 부름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헌신 얘기하면 일단 부담스럽죠. 그리고 여기 또 헌금도 나와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짧은 생애지만 아직 50도 못 살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여러분 아름답게도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해요. 자원을 사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표가 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 이만큼 했는데 이래요. 자세가 그렇다는 자세가.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다 나타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 이만큼 헌금했다? 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나 이만큼 헌신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어떤 강제성도 띄지 않고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 결론을 내릴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동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의를 한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 이런 섬긴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개척교회. 왜냐하면 표가 나잖아요. 내가 일 안 해면 표 나고, 큰 교회 가면 일 안 해도 표 안 내요. 표 안 나잖아요. 많이 일 안 하니까. 근데 이 개척교회 오면 일 안 하는 것도 편하고, 헌금 안 하는 것도 편하고, 모든 것이 다 편해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알면서 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도 포함이 됐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장을 보면 그 감동된 사람의 명단이 5만 명이 나와요. 5만 명. 하나님의 그 감동이 되어져서 자원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지금 잘 정착해서 뿌리 내렸던 그 모든 것 기득권 포기하고 자원해서 떠나는 사람 5만 명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개척을 하러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강제나 의무나 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은혜로 되는 것이고 감동된 사람만 일어나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감동된 사람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 헌신하는 거고, 그런데 일부 사람은 이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에 다시 귀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 또 겪을 그 고생들을 생각할 때 이런 기쁨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나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가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놈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놈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러 가십시오. 내가 선포해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이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횟수가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목석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세계를 푸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날마다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이게 자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잘 모를 만큼, 여러분 혼동될 만큼 예배에 여러분 참석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다 갇혀 있는데 무슨 예배를 받나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왕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감동적인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 사람들은 흔히 예배와 설교를 놓고 은혜가 있다,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예배와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창원에 20대 후반에 내려와서 약 3년을 살았는데,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고신 측에서 나온 고려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서울 교회하고 너무 달라. 일단 사투리가 이제 적응이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도 이 해석을 안 보고 이러면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되게.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적응하기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몇 달쯤 됐나? 그날도 여전히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어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내 마음에 엄청난 은혜가 넘쳤어요. 아니, 그동안 수없이 똑같은 톤으로 졸린 목소리로 말씀했던 그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너무도 이거 이 안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켜졌어요? 여러분, 그날 너무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아니, 내 마음속에 그동안 이렇게 정립이 돼 있었거든요. 저런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예배는 은혜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은혜가 느껴지니까 내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삶에서 느낀 거죠. 똑같은 톤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은 그런 흐름이었어요. 별다른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날은 은혜가 됐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변했어요. 어떤 설교가, 어떤 예배가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는 것, 이것이 그 전에 내 생각이었는데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됐느냐, 그것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예배든 은혜가 안 되는 예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한 그 설교는 어떤 설교든 간에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은 은혜가 안 됐어, 그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예요. 오늘 설교 은혜였어.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 됐어. 내 앞에서 이 얘기하면요, 정말 수준이 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것도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지지 않았느냐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의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삶을 욕심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뜨거울 수 있는, 하나님께 감격이 되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에게 감동시키시려고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근데 그 감동을 내 스스로 막아버린다면, 내 스스로 차단해버린다면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고 감동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물과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도 그 감동이 여러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